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해서 여기서 일행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함께 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라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라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하라크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간 아브라함과 함께 롯도 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굳이 이 이야기를 밝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 무거운 재산으로 말입니다. 이어서 6절에 함께 거할, 그러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좀 더 원문을 사역을 하면 이제 함께 거할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넉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넉넉하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샤예요, 나샤. 나샤는 구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어 올린다, 이름을 들어 올린다. 이제 그 민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들어 올린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또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또 방주가 떠오르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넉넉하다라고 이제 한 것은 이제 이게 이제 감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당하다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나샤가 의미하는 게 이제 원래 들어 올리다, 또는 뭐 나르다, 뭐 이런 의미니까 지고 가는 거 이런 거니까. 그래서 마치 여기서 이 나샤는 이게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거. 그랬을 때 그 땅이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로서 나샤를 쓴 겁니다. 직역하면 함께 거할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땅이 그 아브라함과 롯, 또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 땅이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땅들은 우리가 정복합니다만, 정복한 그 땅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에 필요한 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웠다. 그러니까 나셔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고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소유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신앙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라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아브람과 롯을 이제 삼촌과 조카가 아니라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두 신자,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소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소유가 너무 많다. 각자가 각자에게 소유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거할 수 없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런 거죠. 지금 중요한 결정, 이 소유로 인해서, 과중한 소유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로 인해서 이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 소유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소유로 인해서 함께 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함께 거할 수 없었다는 단지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소유로 인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함께 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들이 선택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땅에서 함께 하든지 아니면 소유를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든지 함께 하든지, 그러니까 함께 공존하는 것과 이 소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976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이 과연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마 이 성경에서 그 제목을 뽑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과 롯 사이에 있는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항상 지금 이들이 함께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소유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이별을 할 거냐. 요 사이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에리 프롬은 이제 현대인들의 그 삶의 양식을 소유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정해요. 근데 지금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유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보람찬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를. 그래서 존재 양식에 존재 우선적, 가치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데, 존재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존재 우선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한한 소유를 위해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끝으로는. 그래서 모든 이런 공동체가 깨어지고 결국에는 자기 안에서도 자기의 자아가 분열이 일어나서 정신분열증적인 사회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근데 그의 예언이 맞았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성경에서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펼쳐낸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도 이제 번역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7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리고 땅에 거하던 가나안인의 목자들과 브리스의 목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요, 이 각축장이 되었는데 그 땅에 바로 그 땅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넷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 그리고 가나안 목자들, 그리고 브리스 목자들, 이 네 부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7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브리스 사람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또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땅이 이 아브람과 롯이 거기에 살아가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공간은 아니었어요. 왜요? 거기에 지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의 그 목자들도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7절에서 밝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목자들과 브리스 사람들의 목자들이 함께 거하는 상황에서 더 우선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다툴 일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한 편이잖아요. 둘이 한 편 아닙니까? 한 편.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둘은 서로 다툴 때가 아닌 거예요. 우선 넷이 있다면 우선 둘이서 편먹고 나머지 둘을 몰아내고 거기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요즘 그 대통령 선거에서 양쪽에서 각 당의 후보자들이 나와서 서로 막 다투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각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은 계속 하려고 하겠고 또 정권을 잡고 있지 못한 이들은 이제 우리도 좀 한번 하자, 바꾸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양쪽 진영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도 이들의 공동의 적은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 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이 주적이고 야당은 여당이 주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의 경쟁을 하더라도 항상 사실은 상대 정당을 의식하면서 그쪽을 함께 공격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를 뿐입니까? 항상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럼 일단은 이제 그냥 이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정상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지, 이쪽 사람이지, 저쪽 사람인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이 정당이든 저 정당이든 다를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근데 그거를 이제 편의상 나누어서 이렇게 좀 팀을 나눠서 해야 이 게임이라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나눠 있는 거지. 다 도찐개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가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과 비정치인들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과 비정치인들이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또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국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정치인들이 잘못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같이 싸워요. 그럼 국민들은 국민들끼리 싸우고 정치인은 정치인들끼리 싸우는데 각 진영 안에서 또 싸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국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크고 열렬 지지자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다 이용당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냐고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공동의 적이 있는데 그럼 일단은 편을 먹고 둘이 편을 먹어가지고 가나안의 목자들을 내쫓든지 브리스의 목자를 내쫓든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살 일이지 왜 그 안에서 둘이 싸우고 있느냐 말이죠. 이게 상식밖의 일이죠. 근데요 왜 여기서 목자들이 싸웠다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목자들이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싸우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싸울 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감정에 치받쳐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개인적인 다툼 이런 거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툼은 아주 이거는 대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결 양상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목자들이 주인 허락 없이 목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8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유죠. 그래서 이유 구문으로서 이게 문장의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친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8절을 있는 그대로 문장의 순서를 원문에 있는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의 please, 우리말의 제발 이런 거죠. 제발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발 너와 나 그리고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 인류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친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친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에 형제 인류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인류.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는 형제 인류다.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형제 인류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계보를 따른 것보다 이들의 관계가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면 수직적인 개념이죠. 수직적인 개념인데 그것을 이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형제 인류라고 나타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왜 형제 인류라고 했는가? 친족이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맨 앞에 제발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다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읍소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고대의 이 족장 사회에서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족장은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하죠. 절대 군주와 같은 거거든요. 족장은. 근데 지금 여기에 족장은 아브라함인데 그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굴복하는 듯한 읍소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 이제 더 이상은 다툼이 없게 하자. 그래서 이를 씨족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형제 인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호칭인 거죠. 그럼 보세요.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에도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이 교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가 바로 형제 인류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연령대가 같은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인가? 네, 그게 아니죠. 지금 이것은 조카와 삼촌을 그냥 형제 인류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수평적 관계라는 것. 근데 이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 잘 나타나 있는 게 서양의 프렌드라는 거죠. 우리의 친구 개념과 서양 사람들의 친구 개념은 다르잖아요. 서양 사람들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밀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엄마와 딸 사이에도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뭐 딸이 또는 아들이 자기의 부모를 친구처럼 막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의 범절을 지키되 이런 세대 간의 장벽과 거리감이 없는 것을 말해요. 친밀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형제 인류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 아니라 그대로 형제 인류라고 해야 되겠고, 여기에 친족이 아니라 형제 인류라고 밝힌 이유는 바로 언약 공동체에서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이며 아브람과 롯의 관계가 당시 고대 사회의 족장 사회에서 족장인 아브람과 그의 조카인 이런 롯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거는요 엄청난 신분 질서의 파격입니다. 이게 지금 형제 인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인류이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툴 일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그냥 형식 언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러분의 가족 언어로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가족에서 형제자매들이 다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다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철천지 원수니까 뭐 교회에서도 뭐 싸울 수 있는 거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 질서가 파괴되면 교회는 저절로 파괴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왜? 항상 이 교회의 가장 그 모태는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앞에 7절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다툼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롯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싸움의 원인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제 화해를 이루려면 싸움을 시작한 롯에게 그 결정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낯선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조카 롯이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대들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하극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이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거고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계의 파괴가 세상과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럼 지금 이들의 싸움의 원인이 아브라함과 롯이었다는 거.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말이 롯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는지, 롯이 설득당하지 않았는지, 이 설득한다는 말이 뭐의 근원이에요? 뭐의 어원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믿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설득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설득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9절의 내용은 이제 떠나가기로 한 거죠. 이별하기로 한 겁니다. 분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설득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8절과 9절 사이에는 정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굽히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렇게 설득하는, 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설득한 것은 바로 소유보다 존재를 우선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눈치를 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내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내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조카 롯에 대해서는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이 롯과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본문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애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부인도 버렸던 사람인데 이 조카에게는, 그러니까 이 롯을 끔찍이 사랑한 거예요. 끔찍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족장으로서의 그 권위와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과 권리까지도 버리고 롯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다 알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말 안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역시나 롯이 이제 안 듣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롯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윗사람이 이렇게 굽히고 얘기할 때는 내가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롯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마지막까지도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결정권을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로부터 갈라져라.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대했고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천하의 버릇 없이 저밖에 모르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롯에게 결정권을 줍니다. 네가 왼쪽이면 내가 오른쪽, 내가 오른쪽이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소유보다 존재가
함께 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역설했어요. 근데 롯은 그것보다는 소유가 더 우선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은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와 소유의 문제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무엇으로? 존재 우선적인 삶의 양식을 취하면 그 존재의 양식 속에는 소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수적으로. 근데 그것을 롯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이 삶의 양식은 어떤 삶의 양식이십니까? 존재의 양식이십니까? 아니면 소유의 양식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 삶의 양식이 달랐기 때문이고, 또 그 삶의 양식이 달랐던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잘 가르치고 바른 것을 진즉부터 바로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다른 삶의 양식을 취했던 거죠. 그러면요, 다른 삶의 양식을 추구하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반드시 주어진다고요. 소유와 존재의 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의 문제에 우선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와 재산과 그 무엇의 소유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존재의 양식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함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소유의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의 삶을 지향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된 주님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형제 인류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며 저희들이 때로는 이렇게 분리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갈리지 않게 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됨을 위하여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